언젠가 몇 명의 학생들이 식당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둘러앉자마자 선생님에 대한 저마다의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 대해 서로들 긍정하고 거드는 것을 보면서 참 친한 친구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내일 내 생일인데 라며 독백처럼 말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고 말했던 학생이 누가 너 보고 말했어?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앉아있던 또 다른 학생이 그럼 나보고 그랬냐?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내일이 생일이라고 말했던 학생이 갑자기 누가 너희 보고 내 생일 축하해달래?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조용히 해 임마, 누구 생일 없는 사람도 있냐? 라며 따졌습니다. 결국 약간의 긴장감이 돌더니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했던 학생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상당히 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는 잘 듣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잘하는데 정작 자기의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린 세상에서 갇힌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갇힌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갇힌 인생,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갇힌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만 했던 갇힌 인생입니다. 바로 귀먹고 어눌한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갇힌 인생의 참담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갇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어눌한 말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갇힌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34절에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마음 표현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34절의 탄식하시며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마음 깊이 동정하는 연민의 정이 없다면 이런 탄식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탄식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동정의 탄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탄식이란 뜻입니다.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동질화하는 대속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몸으로 함께 느끼고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2000여 년 전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연민으로 예수의 마음이 들끓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처럼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식은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의 삶에 직접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닫힌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한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신음이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의 혀가 무엇인가에 묶인 바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귀가 먹어 들을 수 없는 사람,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폐증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자폐증의 현저한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 거의 이웃들과 눈맞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며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폐증, 즉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계적으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고 다른 성도들과의 소통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증가하는데 정작 교회를 섬기는 교인은 적어지는 것이 이러한 영적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물은 커지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는 날로 화려해지고 예배의 순서는 날로 다채로워지지만 교인들은 성장하지 않고 예배의 감동은 적어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갇힌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갇힌 마음과 갇힌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 믿음 없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갇힌 마음과 갇힌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딴 길로, 딴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힌트는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한 심정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의 이 고통과 이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지 정말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는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그 교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소는 돌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것입니다.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의 앞뿐만 아니라 너머, 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행여 또 이런 행운이 있을까 하여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땅만 쳐다보며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다 모아보니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1000여 개의 동전,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새와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 일생이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누구를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영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결국 또 실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간은 저속해지고 비열해지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완전하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도움과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인 그분의 호소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본문은 간단한 아람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바다라는 아람어입니다. 애를 받으라라는 말이 아니고 열려라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갑자기 아람어를 사용하셨을까? 두 번째는 왜 귀먹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는 에바다, 열려라. 무엇을 열려라, 무엇을 향하여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궁금함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명령하셨는데 이는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셨던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함은 어째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였는데, 이는 그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에서 배제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필요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가 귀먹고 어눌한 다친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궁금함은 그 답을 얻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하여 도대체 무엇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열려라, 무엇이 열리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의 닫혔던 귀가 열려라, 또한 닫혔던 말문이 열려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귀에게
오랜 세월 동안 굳게 굳어있던 그의 혀에게 열려라고 명령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막히고 다친 것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에바다 하시는 것입니다. 갇힌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에바다 하신 것입니다. 갇힌 인생이 놓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에바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시에 갇힌 인생을 향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밖에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인생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손수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그와 함께하는 축제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축제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린 축제, 이런 열린 축제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명령을 주시는 분, 이런 허락을 약속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힌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갇힌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의 갇힌 눈을 풀어주고 우리의 갇힌 귀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갇힌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파라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과
그로부터 배운 그의 교훈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집안이 가난하여 신문 배달을 하였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신문을 돌리러 갔는데 큰 철문이 있어서 신문을 멀리 던져 넣으려고 그 철문에 창살에 머리를 쑥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언뜻 그의 머릿속에 내가 머리는 문 안에 있고 몸은 문 밖에 있으니 내가 문 안에 있는 것인가 문 밖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창살 안에 문 안에 넣고 몸은 여전히 문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문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 밖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있었는지 문 안에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깨달은 것은 사람이 온전한 곳에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위험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몸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우리의 발만 교회당을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교회에 두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입만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